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에 선지자로서 BC 52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는 최초로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착수하도록 고무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현재 빈곤이 지나갈 것과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앙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을 격려하며 성전 재건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일한 분이십니다. 본장은 스가랴서에 나온 8가지 환상 가운데서 4번째 환상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영적 각성과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인한 이 땅에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첫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환상은 천상에 의해서 일어난 한 장면을 본 것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여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갖다가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그런 환상인데, 대제사장의 직무는 항상 유대 백성의 대표로서 여호와 앞에서 그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재판정에 죄를 지어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같이 참소, 이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누굽니까?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항자. 여호수아의 변호 자리에 그 자리에 이 사탄이 서서 지금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한 참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70년간 고난을 당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 사단은 그러한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성실했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이 꼴이냐? 그러고 비웃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악의적인 제소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이 16년간이나 이렇게 미루어진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들에게 그 사탄의 계획을 갖다가 진실인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사단이 시키는 일인지 성령님이 시키는 일인지,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바로 마귀의 일은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자, 이거는 진실이죠.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을 미리 들었을 때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진실은 바로 마귀의 일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뛸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바 뜰에서 심은 받으실 때에 이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암만 해도 이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꺼려가지고 그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의 뜰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예수의 종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를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달기 3번 얼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수한 베드로를 마귀가 가만히 뒀겠어요? 야, 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같이 간다하고 죽는 자리까지 간다한 네가 아니 그래 계집종 앞에서도 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해? 너 사도 자격이 있어? 없지. 그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냐? 너는 자격 없으니까 그만둬. 떠나. 틀림없이 마귀가 그렇게 베드로를 진실인 것처럼 그가 한 일이 참 정당한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부추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똑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너 입은 옷이 뭐냐? 그 더러운 거 아니냐? 그 죄 아니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냐? 그러면 옷 벗고 나가라.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마귀는 뭔가 진실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따라 했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만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예를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나는 사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말겠다라고 사도직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후에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벗고 평민도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처럼 그들의 실수와 허물,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걸 참소하게 해서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너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 스스로 옷을 벗고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참소를 할 때 여기에 참소에 걸려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갈랴. 그러고 예수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참소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참소하는 이 사단에게 우리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다, 너를 책망한다, 물러가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참소가 정당하다고 하지만은 그 참소하는 사단은 정말로 진실한가? 정당한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가? 이 사단은 거짓말로 똘똘 뭉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었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미흡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을 내가 택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경배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이 사단의 참소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한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사명을 받았지만은 제가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회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결점이 많겠습니까? 특히 이 개척 당시에 불화가 잦았어요. 또 내가 성격이 고드니까 아이들 잘못한 거 그냥 가만히 보지를 못하고 혼을 냅니다. 근데 꼭 그렇게 가정에 불화가 있고 혼을 내고 내 마음이 상할 때는요, 꼭 예배 전이요, 그게 이상하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느라고 꼭 예배 전에 내 성질을 긁고 나를 화나게 하고, 자, 그런 일을 당한 뒤에 예배 시간이 돼서 성경 찬송 들고 예배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사탄이 꼭 물읍니다. 야, 김 목사야, 네가 올라가서 설교할 자격이 있냐? 왜 다 자격 없어? 에이, 너 하나님의 종이라면 너 금방 싸웠잖아. 금방 화냈잖아. 너 그러고도 너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한테 사랑합시다, 화평합시다 그럴 거냐? 너 그랬지? 그래, 나 그랬다. 그러니까 너 자격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돌아가. 그래서 그래요, 그지? 내 자격 없지? 그러고 성경 찬송 들고 올라가다가 또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다 보니까 예배는 바로 시작되는데 성도들은 막 그냥 뛰어서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말이야. 나는 돌아가. 자, 그러면 저 성도들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솔직하게 나는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오늘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나 내려가면 그게 덕이 되겠냐? 그럼 덕이 되겠어요?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내가 예배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겁니까? 파괴하는 일입니까? 무너지게 하는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예배 시간은 가깝고 이게 큰일 났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야, 이 사탄아, 예수님이 날 부르러 오셨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의롭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자신이라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일들을 모르는 것이 있겠냐? 모든 것을 다 알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택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으니 나는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겠어. 그러고 강대상에 이제
예배 아주 전에 바로 올라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다 보면요, 눈물이 절로 나요. 하나님, 마귀 말대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성격도 좋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택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돌아갈 건데,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혀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올라서면요, 이 가슴은 그냥 죄책감으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그래도 주의 말씀이 나보고 사역을 하라고 했으니 내가 담대하게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인간 김상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메신저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면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성도들이 이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할 때 벌써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아주 은혜도가니가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허물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아, 너는 의로우냐? 너는 세상에 악한 그런 마귀 아니냐? 나는 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스라엘을 택했고 내 성전을 질 예루살렘을 택해서 나를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이 1절의 말씀이 되고 2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죄가 제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책망해서 떠나라고 한 다음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다 같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불에서 타는 나무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환난을 겪은 그런 세월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타서 없어지도록 둔 것이 아니라 그 불에서 타는 그 나무를 꺼내서 거슬린 그 나무를 택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에서 그을린 나무처럼 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이 거슬린 나무나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아마 한 6살쯤 됐을까요? 그때에 그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그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엄청난 불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다 그 나왔는데 이 웨슬레는 나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잠들어 있어서 이 불이 난 걸 모르고 자고 있는데 불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참으로 가까스로 이제 불이 다 타서 무너질 그 즈음에 이 웨슬레를 구출해 냈습니다. 웨슬레를 구출해서 현관을 나오자마자 그 집 지붕이 무너져서 그냥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어린 웨슬레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어머니 수산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다. 늘 그랬어요.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다. 그래서 이 웨슬레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불에서 나를 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40세가 되어서 중한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소생할 희망이 없었을 때 그는 이걸 생각했어요. 나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세상에 89세까지 생존하면서 50여 년간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일을 했는데 그가 그 전도한 거리를 보면 지구를 10바퀴 이상 도로 다니는 그런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불에서 꺼낸 거슬린 그 자신을 보지 마시고 불에서 타다가 나온 거슬린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호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서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는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사함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옷은 오직 예수 그님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나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더러운 옷을 벗김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524장 우리들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후렴만 부르겠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죄를 벗겨서 주님을 섬기게 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꾸 거룩함을 향하여 올라가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들에게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죄를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의의 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의 옷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방탕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방탕한 죄에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이 탕자를 받아들이고 한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서 올라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이 알리이다. 이는 세상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진 옷이 그대로 더워지지 않도록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까 이 스가랴는 거기서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까 정한 관도 씌우지요. 대제사장이 이 면류관 같이 이 관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가는 배실로 관을 짜서 만든 건데 그 앞에는 금띠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금패를 붙이고 이걸 매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언제든지 이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패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사함받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성결이 그 앞에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에만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나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 앞에 올 때 이처럼 여호와의 성결을 가지고 와라, 붙이고 와라,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죄를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세마포를 입게 하고 그리고 관을 씌워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거는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잘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한 말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진리 안에 서게 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마귀에게를 물리치는 그 일을 계속 한다면 바로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서 잘 지켜 순종하면 네 왕위가 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네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은 힘이 많고 나는 아직 어려서 이 백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잘 재판해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참 네가 지혜 있구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부귀 영화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하면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뜰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천사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천사들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을 잘 다스리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진리가 지켜지도록, 불순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순한 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목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며 그에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네 번째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의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종, 내 싹을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기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 앞에 돌을 주시고 그 돌에는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건축도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7눈은 바로 그 세운 그 성전에 항상 여호와께서 그 세운 교회를 살피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손에 7별을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금초대는 교회인데, 오늘날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을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24시간 1년 365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대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걸 싹 없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있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단번에 예수의 피로 죄가 온 세상자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돼. 주님과 함께 하면 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게로 서로를 초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질 안전과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기쁨이 항정 없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나시기 500여 년 전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잘 섬겨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할 백성들을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있을 소망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세상과 그리고 죄악 벗은 영혼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릴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아들이는 대로 받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마귀의 참소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참소가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